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선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1년에 감사주의를 두 번째를 말하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또 이렇게 올해를 추수하고 맥주 감사주의까지 지키는 우리나라. 뭘 반증하느냐면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나이 계신 분들은 다 제대로 아마 못 먹고 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풍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감사와 배려가 많이 사라져. 이만큼 살면 감사할 만도 한데, 그죠? 이만큼 먹고 살면 좀 남을 배려하면서 살 만도 한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오늘 이 한국의 현실인 것 같아서 너무 참다.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수십억 아직 가지고 계시면서도 돈 한 푼 아니라 잔돈만 풀어 쓰시지.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풀면 안 된다. 풀면 안 된다. 이거 깨면 안 된다. 제가 보던 조금 답답하고 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년을 은혜로 지냈습니다. 그죠? 또 남은 반년을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꼭지점에 7월 1일 날 그것도 주일을 맞고, 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로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례식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는데 딱 13장까지 14장까지 끝나고 15장인데 보니까 맥주 감사주일에 너무 맞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거 수요일에 하면 좀 아깝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진짜 감사와 찬양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요?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입술의 향기로 번져오르는 삶입니다. 내 속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내 속에 구원이 있는 걸 한번 증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모든 은사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일터널처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쳐부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홍해바다 이편에 서서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의 노래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었을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예비 시작 전에 들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천국 가서 부를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없는 곳에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들은 살아남고 애국 군대는 시체가 되어서 바다 위에 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부를 노래 새 불이 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마음에 잘 숙지하고 나도 그렇지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감사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찬양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니다. 1절 2절인데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였으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14장 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비하헤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를 앞에 다 도치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애국 군대가 뽀얗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울수록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다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들아 내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그래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밤새 여러분 큰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뜨리시고 그 바다의 바닥을 여러분 그 지름 아닙니까? 개풀인데 그걸 사막처럼 다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니까 애국 군대도 따라 건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 하시니까 말입니다. 그냥 애국 군대 위에 바닷물이 다 내리쳐서 그들이 수장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빌드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는요, 적습 감사가 최고입니다. 내가 다음에 항상 잘 차려서 감사하겠다. 여러분 그것도 괜찮지만은요, 그러다가는 평생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감사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한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적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재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애국 군대를 만나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애국 군대를 수종시킨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서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은요 누가 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요, 찬송하다 보면 내 속에 감사와 찬양의 열정이 회복되겠습니다만요, 진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터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찬양하고 있을 때 멍 때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대로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보았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독일의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죠? 선부사들은 7대0으로 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팔딱 스프링처럼 뛰어오르는 것이죠. 환호를 즐기고 탄성을 즐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독일 사람이라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여러분 1절 하반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끝한 자를 말과 끝한 자를 어디에 던지셨습니까?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다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싸우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높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고 높으심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있는 찬양이 날마다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술에 술탄 불에 붙었던 삶을 살지 말고요, 실제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또
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절 보시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무엇이로다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들을 말이로다 높이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죠. 동시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0만 명이 동시에 이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으면서 볼 경우 뭐냐, 하나님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홍해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나를 구원하시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요 여호와의 군대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민방입니다. 그죠? 아직은 공익입니다. 무슨 재주로 애국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애국 군대는 세계 최고의 강군이고 저들을 죽여가는 부대는 최신장비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입니다. 도무지 이길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용사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 돈이 내 노래가 되고 내 잘 키운 자식 새끼가 내 힘이 되는 것을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노래로 삼고 자식 새끼를 노래로 삼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고 애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국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애국 군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국 군대를 치시고 길이 없는 홍해바다 속에 고속도로를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 속에 구원의 감사 찬양이 우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찬송이,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차고 넘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찬양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란 말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하는 뜻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애국에서 큰 민족을 이루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하나님 계획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바로가 욕심을 부릅니다. 안 내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장으로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 끄집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마음이 완악해져서 추기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용사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무엇이니?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용사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민방인데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용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사는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윗의 3인, 둘째 3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많은 적을 이기거나 아니면 거인을 이기거나 많은 적군을 혼자서 돌파해서 저들의 사명을 다한 사람들을 갖다가 첫 3인 용사, 둘째 3인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애국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애국 군대를 말입니다. 한꺼번에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를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른손을 잘 안 쓰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손잡이란 말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왼손을 자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안 쓰셔도 워낙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비, 개구리, 이파리,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 그 다음에 악성종, 우박, 메뚜기, 흑암, 초대생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이적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왼손을 하신 것입니다. 가볍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힘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좀 평소에는 숨어 계세요. 이사야 45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혀 자기를 잘 드러내실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국 군대 그들을 추격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기 때 하나님께서 한번 힘을 쓰셨는데 오른손으로 힘을 들어서시니까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물은 액체입니다. 보세요. 액체는 늘 흐물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오른손을 들어 역사하시니까 이 물이 말입니다. 성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액체가 고체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른손을 드시니 바닷물이 찢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애국의 모든 군대를 다 박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뭘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큰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십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에 찔살이나이다. 8절에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여러분, 주님의 콧김에 물이 맺다고요? 쌓였다. 사실 홍해바다를 갈라들 때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일으키사 그렇게 물백을 쌓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표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뭐로요? 콧김으로 물백을 쌓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콧김을 바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흐르는 물이 언덕처럼 들어서고 큰 물이 서로 엉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긴다는 말은, 카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엉고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딱딱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액체가 말입니다. 고체처럼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물이 성벽처럼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이것을 원수가 봤어요. 애국 군대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흑암이 막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데 보니까 홍해 바다가 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좀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됐다. 우리도 쫓아 들어가서 저들을 잡아 끌어오자. 그랬습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뒤쫓아 따라가서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매리라. 여러분, 이게 애국 군대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가서 잡아오면 끌어오면 안 끌려오겠네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자기를 봐도 공격 중에 공격,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국 군대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누구를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계산해 내지 않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자,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홍해를 짚고 계시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걸 전혀 애국군대는 계산해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보고도 몰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다를 찢어졌지 않습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저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나? 물러가자, 도망가자,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해 하시니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권능으로 쫓아가서 저들을 끌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바람은요, 홍해를 가르칠 때 바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시니 하나님이 바다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힘 빼. 그러니까요, 물이 액체가 고체처럼 되었다가 다시 액체로 흘러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애국 군대가 수행을 잘해도요, 이 흐르는 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구 썼죠, 갑옷 입었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였죠, 칼 들었죠, 청 들었죠, 방패 들었죠. 무슨 제대로 이 물길을 헤아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만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까? 이 일로 인해서 11절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인하여서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나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과거에는 홍해 바다를 찢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뭐 했습니까?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 바다를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천국까지 나가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지. 더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자기 몸을 찢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감사 찬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딸랑 뭐 하나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 하나 건넜습니다. 앞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은혜가 왔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요, 구원을 찬송하면서 인도를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마시고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딸랑이 이제 홍해 하나 건넜을 뿐인데 이제는 시작 아닙니까? 초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맞을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아직도 40년 남아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다 보니까,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을 찬송하면서요, 뭘 또 하나 확신하게 되었냐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려움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발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음속에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방의 원수들이 하나님이 가진 이 모든 일을 듣고 두려워 떨며 우리가 통과할 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뭘 확신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은 감사 찬송하면서 뭘 경험하고 있냐면요,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채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여기 나온 단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산, 주의 처소, 그 다음에 주의 스스로 세우신 성소, 주의 영원하신 다스리심, 이걸 다 종합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승리하심, 천국으로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안 읽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성경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노래라고 했습니까? 미리암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에 있은 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으리라 하였더라. 찬송의 내용은 똑같은데요. 한쪽에서 찬송하니까 남정네들이 찬송하니까 이제는 여인네들이 미리암을 필두로 해가지고 소고를 잡고 그죠? 이제는 춤까지 마면서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합시다. 감사 찬송은 전념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이 메아리가 자꾸 울려퍼지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찬양하면 아내도 찬양하고 있고 아내가 찬양하면 자녀들도 찬양하고 내가 찬양하면 이웃 사람들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우리 목도리 모임수를 위해서 이 같은 노래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인데 누가 한 사람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치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합치고 그 다음에는 10사람이 합치는 말입니다. 밤낮 좀 찬송을 시작했는데 앞에 나중에 한 6, 70명 남고 저도 한 사람 남았어요. 찬송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찬송이 언제까지 이어졌냐? 새벽기도 시간까지 이어졌어요. 한 사람이 찬송에서 시작했더니 여러분 한 5, 60명이 언제까지요? 새벽기도 시간까지 찬송. 우리가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리를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을 확신케 하시고 내 찬송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찬송을 해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진 놀라운 구원을 내렸어. 하나님이 용서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을 준 이런 일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찬송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찬송해서 부르는데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확신이 생길 뿐 아니라 나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찬송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찬양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찢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